네, 다니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던 이 7장부터 12장의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달하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 속담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잠언을 읽을 때조차도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는 것이 힘이다 와 모르는 것이 약이다, 또는 아는 것이 병이다. 이게 어떤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게 힘이 되기도 하고 아는 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내용이 동시적으로 전해졌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걸림돌과 시금석인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시금석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크게 번민하면서 앓기조차 했지만은 다니엘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것이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도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왜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사실은 그 내용이 이미 7장에서 언급된 네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환상을 보다 더 자세하게 줌인이라고 그러죠. 이 네 가지 짐승 중에서 두 짐승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줌인해서 살펴보며 또 그 짐승을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이제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다니엘이 언급하는 내용에 의하면 8장에 나타난 환상은 7장의 환상을 본 후에 2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났던 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즉위하던 해에 꿈에 본 환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서 8장 1절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언급합니다. 첫 번째 이 7장과 8장의 차이는 뭡니까? 시간의 차이입니다. 원년과 제3년이라는 차이입니다. 이 두 번째는 환상의 방식이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꿈에 본 환상입니다.
꿈으로 나타난 환상인데 8장은 꿈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둘 다 비전이긴 한데 하나는 꿈을 통하여 비전으로 주어졌고 하나는 이제 꿈을 꾸지 않는 깨어 있는 상황인데 이 환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마치 여러분들 에스겔서 기억하시잖아요. 에스겔이 보면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려서 제3차원적인 공간을 보면서 묵상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니엘도 엘람 지역 수산성에 있을 때에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을레 강변에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차이는 이 환상의 그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점이 벨사살 왕 원년과 제3년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7장과 8장의 환상은 5장과 6장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는 꼭 6장 다 지나가고 나서 오늘의 이 환상의 이야기들이 환상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5장이 있기 전에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 이야기니까 조금 더 전이고 이 벨사살 왕은 550년대부터 530년대까지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기간에 일어났고 또 이제 5장과 6장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그 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어떤 형편에서 이 환상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차이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본 환상을 그 네 가지 짐승 중에 두 짐승을 보다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환상이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네 짐승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했죠. 두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곰이었는데 곰이 한쪽은 들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이 다른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묘사했는데 이 곰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메데파사, 미디안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무엇이었죠? 날쌘 표범. 표범을 통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이 제국을 점령하고 형성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그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서운 짐승이었더라. 즉 괴물처럼 다니엘에게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네 번째 나라가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는 이 네 짐승들, 이 네 제국들 가운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제국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메데파사와 헬라 제국을 양과 염소라는 두 짐승으로 묘사하며 보다 자세한 제국의 상황을 묘사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데파사는 두 뿔을 가진 숫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이 다 길게 났는데 양은 사실 이 뿔이 길지 않죠. 염소는 뿔이 좀 긴데 산양은 조금 길죠. 그런데 하여튼 이 양이 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에 났는데 이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받을 때 당할 짐승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이 어디입니까? 이란 지역, 이란 파키스탄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소는 어느 쪽에서 왔다고 말합니까? 서쪽에서 왔더라. 그리고 현저한 뿔이 서쪽이 아니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약간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을 치고 또 북쪽을 치고 남쪽을 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지역적으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양이 뿔로 받을 때에 당할 짐승이 없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짐승, 곧 헬라 제국은 숫염소로 묘사됩니다.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헬라 제국이 어디 있죠? 이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보면은 당연히 서쪽이죠. 그리스가 서쪽에 있죠. 지중해 건너편에 서쪽에 있는데, 이 서쪽에서 와서 현저한 뿔이 앞 이마에 눈 사이에 났는데 이 염소가 앞에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고 설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첫 번째 난 큰 뿔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짓밟고 물리치고 헬라 제국을 세웠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가 강성해지다가 갑자기 그 이마 사이에, 눈 사이에 난 그 큰 뿔이 꺾인다고 합니다.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현저한 뿔이 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넷 중에서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뿔이 나온다는 게 자꾸 설명이 되죠. 계시록에도 이 뿔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난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뿔이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뿔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을 다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마 자세히 읽느라고 설명을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하튼 이 작은 뿔이 강성하고 왕성해져서 심지어는 이 남쪽과 동쪽 을 이제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땅, 어디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거기서 패악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모든 군대, 천군 천사를 주관하시는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묘사가 너무나도 자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페르시아 시절부터 그리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큰 뿔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몇으로 갈라지죠?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크고 중요한 2 제국이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과 그 옛날 페르시아 지역을 전체를 다 통괄하는 셀류시드라고 이제 영어로는 셀류시드라고 그러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거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또 하나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 뿔이 바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셀류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을
침공에 내려와서는 예루살렘에서 폐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폐지하고 또 거기에 제우스의 신상을 갖다가 놓고 하는 그런 폐악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 폐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거룩한 이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뿔이 행하는 폐악이 2300주야까지 지속된 후에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그 폐악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디테일한 4개의 왕조로 갈라지고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폐하고 또 심지어는 율법 두루마리, 진리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는, 찢어서 땅에 던져버리는 이 폐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이루었던 그 모든 그 폐악이 이제 본문 11절과 12절 그리고 23절과 25절에 나타난 환상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유아들조차 무차별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제우스의 신상을 들여오고 또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쳤던 돼지의 그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이런 폐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찢어서 이 땅에 던지는 그런 폐악을 행함으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 일까지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는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장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20절과 2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환상은 2개의 제국, 메데파사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디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2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진 환상, 이 앞에 7장에서는 조금 그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클리어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8장에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까지 곁들여서 주어진 이 환상이 왜 다니엘에게나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금석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환상이 너무나도 명료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의외죠? 이 환상이 이렇게 뚜렷이 명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석까지도 주어진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에게 걸림돌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근심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는지 2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또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걸 본 뒤에 며칠 나가 떨어져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명료한 환상의 내용이 왜 이렇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 대한 답은 다니엘의 삶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아직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입니다.
그저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사실은 긴 기간이어서 다니엘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뚜렷하게 주어진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심지어는 7장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쾌한 환상을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일인데, 이 이루어질 일이 자신들의 고난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몇 제국에 걸쳐서 너희는 고난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나고 나서야 성전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힘들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려보내기는 했죠. 일부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 제국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언제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갑갑해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은 이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절망에 지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데 자신이 직접 보고 또 가브리엘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런 포로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6장의 그런 내용에 의하면, 특별히 5장과 6장에 나타난 6장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비록 앓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 3번을 왕의 조서가 있어서 어떤 힘든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로 심히 고민하며 갈등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보다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입증하는 시금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금석, 연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끝없이 연속된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도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제국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왕들이 일어났다가 쇠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대적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창궐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2300주야라고 언급합니다. 이 사실은 그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창궐하고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300을 좀 나눠보면 한 6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6년여가 된다고 보는데 또 학자들은 또 이걸 더 연구해서 그러면 7장에 나타난 3년 반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따져서 이게 주야로 나누어서 2300이니까 반을 잘라서 1150이다. 그래서 3년 반이다. 7장과 동일한 3년 반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이 숫자들이 뭐에 해당하느냐를 찾기보다 이 숫자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창궐하고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만 그 핍박이 유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장래 고난에 대한 환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니엘에게는 시금석, 믿음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특별히 이 현대의 신학자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신학자들한테 왜 걸림돌이 되었냐면 놀랍게도 이 8장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기간이 주전 BC 5세기부터 BC 2세기까지입니다. 이 3세기, 3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이 세상의 역사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을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몇 세기에 지금 저 예언을 보고 있습니까? BC 주전 6세기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그 시대보다 2세기 또는 3세기 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너무나도 역사의 사실과 그 일어난 일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이 볼 때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초자연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학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죠. 환상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후일 일어날 역사적 사실들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놓친 것은 이 환상의 내용이 주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역사에 나타난 사실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가브리엘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멀리 정한 때의 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이 26절에서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이 환상은 역사 속에서 5세기부터 BC 5세기부터 3세기에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로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겪을 일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역사가들이 그것을 놓치고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에만 착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여러 날 후라는 것이 헬라 제국가 에피파네스의 등장, 이 등장이 몇 세기 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여러 날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일인 것을 오늘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본 환상은 메데파사와 헬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12장까지 해서 계속 더 분명하게 밝혀지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상징화된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에 대한 이 예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장의 말씀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거나 하는 이 걸림돌과 시금석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느냐? 아니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걸림돌에 걸려 실족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금석으로 나타나던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져 근심하고 돌아가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거나 하는 시금석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는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삶에 결코 어려움이나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으로 삼을 때에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나를 둘러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걸림돌이 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금석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